지금부터 예수사랑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온라인을 통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전이 아닌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처소가 거룩한 성전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다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또 주님의 평안이 우리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 예배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누군가와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분들은 서로의 어깨를 한번 보듬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혹시 혼자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 함께 좀 인사도 나누고 서로 이렇게 안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계속 이렇게 채팅을 통해서도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에는 준비된 영상을 통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서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함께 만세. 정의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이절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주를 시해. 모든 입이 주를 시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합시다.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주 예수 하나님. 주 예수 하나님.
mouth, for He's the only one worthy of our praise. All I want is Him here, build my life upon all His worthy things, and words to all I want's nothing. I have counted lost, and worthless now, compared to knowing you, Jesus, knowing you, there is no greater thing. You're my all, you're the best, you're my righteousness, and I love you, Lord. Now my heart's desire, is to know you more, to be found in you, and know as yours, to possess by faith what I do not earn, all surpassing gift of righteousness. Knowing you, Jesus, knowing you, Jesus, knowing you, there is no greater thing. You're my all, you're the best, you're my joy, my righteousness, and I love you, Lord. Knowing you, knowing you, Jesus, knowing you, there is no greater thing. You're my all, you're the best, you're my righteousness, and I love you, Lord. All to the power, all to the power of your risen life, and to know you in your suffering, to become like you in your death, my Lord. So may you to live and never die. Knowing you, knowing you, Jesus, knowing you, there is no greater thing. You're my all, you're the best, you're my joy, my righteousness, and I love you, Lord. Knowing you, Jesus, knowing you, there is no greater thing. You're my love, you're the best, you're my joy, my righteousness, and I love you, Lord. Let's sing this again. Knowing you, Jesus, knowing you, there is no greater thing. You're my all, you're the best, you're my joy, my righteousness, and I love you, Lord. 이 시간 함께 공동 기도문 낭독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소망을 위한 기도. 오 하나님,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상태에서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기대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좋아지기보다는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소망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주여,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귀에는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어떤 것도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믿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이 다 온 것입니까? 하고 물으니 이새가 대답하였다. 막내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였다. 어서 사람을 보내어 데려오시오. 그가 이곳에 오기 전에는 제물을 바치지 않겠소. 그래서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막내 아들을 데려왔다.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사무엘은 거기에서 떠나 라마로 돌아갔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화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평범하게 살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다윗이죠. 사실 다윗은 우리는 평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기도 했고 또 골리앗을 쓰러뜨린 인물입니다. 인생의 밑바닥부터 왕좌까지 왕위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치고 올라간, 쉽게 말하면 치고 올라간 그런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그러나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첫 모습, 처음 부르실 때 그 모습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일까요? 애초부터 다윗은 위대한 일, 비범한 일, 이런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심지어는 다윗의 주변 사람들, 부모조차도 다윗에 대한 기대가 그렇게 크지 않았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다윗을 먼저 찾아왔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평범한 삶의 올무에서 자유롭게 풀어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하나님의 원함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낱 구경꾼으로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협력자로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벌써 무대는 마련해 놓으셨어요. 모든 무대는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대 한복판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직스러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를 통해서 이전보다 더 온전하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게 되시기를 또한 간절히 축원합니다. 패배자가 아닌,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억눌리는 그런 패배자가 아닌 세상의 승리자로서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를 패배자로 낙인 찍으려고 하는 그런 불순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승리자의 삶을 사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방해 요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극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신앙의 성과주의입니다. 신앙의 성과주의. 우리가 극복해야 할 첫 번째 과제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4년 그리고 대학원에서 2년, 6년 동안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타입의 학생은 아니었어요. 학교 공부에 별 흥미가 없었고요. 그래서 시험 기간만 되면 아주 곤욕스러웠습니다. 최소한 해야 할 것은 해야 그래도 낙제하지 않고 또 학년을 올라가고 하니까 아무튼 공부하기 싫은데 아주 억지로 공부하는 그런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공부에 별로 흥미가 없었는데 어느 날 정말 운명처럼 한 과목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좋아했던 교수님이고 또 제가 평소에 관심이 있던 과목이었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중세교회 영성사라는 그런 과목이었어요. 그래서 평소에 저답지 않게 이 과목에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뭐 과제도 열심히 했고요. 또 시험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정말 집중해서 수업도 듣고 굉장히 열심히 이 수업에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기말고사가 끝나고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는 제가 노력한 거에 비하면 너무 참담한 그런 결과였습니다. 참 그때 생각하면 좀 마음에 좀 실망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별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과목도 있었어요. 실천신학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뭐 예배학이라든지 뭐 설교학 이런 과목이 포함된 그런 신학의 한 과목입니다. 저는 별 흥미가 없어서 공부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별로 공부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최소한의 것만 하자 그냥 그렇게 공부했는데 근데 반대로 이 기말고사 끝나고 나니까 이 과목은 반대로 성적이 굉장히 잘 나온 겁니다. 실천신학을 공부도 안 했는데 별로 안 했는데 점수가 잘 나온 그런 기쁨. 여러분 그 기쁨이 컸을까요? 아니면 중세교회 영성사를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저조하게 점수가 나왔던 그런 실망감이 더 컸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였어요. 나름대로 잘 준비했다고 생각했고 흥미도 있었고 또 제 생각으로는 꽤 괜찮은 소논문도 준비했고 시험도 잘 봤다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성적이 처참하게 나온 것 때문에 굉장히 실망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더 공부에 또 흥미를 잃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 어쩌면 저에게는 흑역사와 같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는요. 이와 같은 태도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자신의 노력과 또 자신의 종교적인 성과에 의지하다가 영적으로 지쳐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과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지위를, 그 축복된 지위를 그냥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종교적인 성과를 가장 많이 쌓은 인물이 누구일까요? 아마도 사도 바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위대한 종교적인 성과를 쌓았던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기야 나는 육신에도 신뢰를 둘만 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신에 신뢰를 둘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나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바울은 종교적인 성과로는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종교적인 성과를 따라올 만한 그런 성경의 인물이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자신의 종교적인 성과를 결국에는 뭐라고 평가를 합니까?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는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의 신앙의 성과물들, 종교적인 성과물들을 오물로 여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버전의 성경에는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배설물이 좀 심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반문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얻어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성과로 얻어낼 수 없다는 것이죠. 절대 불가능합니다.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자신의 자신의 영적인 성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낸 인물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의 성과가 아닌 온전한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과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가 드러난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만 믿음은 어디까지나 은혜와 또 진정한 만남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언제부터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의 은혜가 아닌 내 노력에 따라서, 내 노력에 의해서 달라진다는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이 잘못된 생각들 때문에 우리의 풍성한 삶이 최대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얼검에는 올무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나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 나는 욕을 하지 않겠다. 나는 매일 성경을 읽을 것이다. 나는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것이다. 나는 예배를 꼭 참여할 것이다. 이런 신앙적인 규칙들을 정해놓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런 종교적인 행위, 이런 신앙의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행위가 우리의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그런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교적인 성과, 내 신앙의 성과가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종교적인 성과주의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폐해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도 인간인지라 자칫 실수할 수 있죠. 그런데 자칫 실수라도 하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나는 하나님이 버리신 거 아닌가? 그런 불안한 마음과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죠. 그걸 불안해해요. 늘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정한 신앙의 규칙, 내가 정한 신앙의 어떤 그런 성과주의에 나 스스로 매이는 그런 결과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내 삶에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내 종교적인 성과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로 또 종교적인 성과에 그렇게 가둬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과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준 바 되었어요. 그리고 그 독생자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더 이상 우리에게는요, 성과가 필요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는 사랑하시는 주님께로 나오면 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오면 되는 거죠. 반대로 이 성과주의의 또 다른 폐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내 종교적인 성과가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느껴질 때 마치 나는 내가 더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성과가 좋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이러한 태도가 바로 교만이라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성경의 부류가 있다면 바로 바리새파, 바리새인들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종교적인 성과에 집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선함을 내세우게 되는 그런 모습이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가 절대 성과를 쌓기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자기 만족을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요. 다만 주님과 대화하는 그 시간을 순수하게 사모하셔서 기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성과를 위해 예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참된 기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의를 위해서 말씀을 읽지 마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 참된 영혼의 안식으로 또 참된 영혼의 양식으로 그렇게 삼으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10년도 더 지난 일인데요. 저희 큰아들이 처음 변기에 대변을 본 날이 있었어요. 늘 이렇게 그 기저귀에다가만 이렇게 변을 보다가 어느 날은 이 변기에다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대변을 본 겁니다. 10년도 더 지난 일이지만 그때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여러분, 온 집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너무 그게 좋아서. 그리고 그 변기에 있는 똥이라 그러면 안 되나요? 대변을 사진으로 찍어서 막 변기 물도 내리지 않고 그냥 하루 종일 그걸 쳐다보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 아이가 똥을 잘 싸놔서 그랬을까요? 결국에는 그 아이가 제 아들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제 아들이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종교적인 성과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주님께로 여러분들이 온전히 나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극복해야 할 것은 바로 후회입니다. 특별히 과거에 대한 후회. 지난 일에 대한 실수 때문에 발목 잡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우리 주변에 많은 것 같아요. 과거를 죽이지 않으면요. 과거를 버리지 않으면 내가 죽습니다. 그리스도께 삶을 바친 사람은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거에 대한 후회가 우리를 너무 강력한 힘으로 잡고 있다는 사실이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설교 서문에 다윗과 관련된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다윗의 일생에서 가장 큰 적은 바로 골리앗이었습니다. 아마도 우리에게 이 골리앗과 같은 시험과 괴로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과거에 대한 후회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사무엘상 17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상황인지 좀 상상이 가십니까?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40일 동안 밤낮으로 나타났어요. 그 40일 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망에 빠뜨리는 겁니다. 이게 참 잔인한 고문 아닙니까? 그런데 과거에 대한 후회가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잊을만 하면 나타나서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는 그런 골리앗과 같은 존재, 그런 영적인 골리앗과 같은 존재가 바로 과거에 대한 후회라는 거죠. 과거의 거인에게 질려서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기쁨 안에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 과거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그 과거에 얽매여서
그냥 괴로움 가운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풍성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실수로 얼룩진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내 모습을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우리가 아니에요. 과거의 내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못났을지 몰라도, 예전에는 실수했을지 몰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금은 다르다는 거죠. 과거를 벗어나는 삶을 여러분들 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살아야 되는 3가지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예수 안에서 나는 완전한 용서를 받았다라는 사실. 예수 안에서 나는 완전한 용서를 받았다. 두 번째로 예수 안에서 나는 귀한 존재다. 세 번째, 예수 안에서 나는 조건 없이 사랑받는다. 여러분, 과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우리는 온전한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너무 귀한 존재로서 사랑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런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우리가 극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비전, 나의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우리가 자신을 믿고 우리 스스로를 믿고 열심히 노력하면 모든 뜻한 바를 이룰 수 있다. 그런 말을 우리가 자주 합니다. 부모된 입장으로 그런 말을 자주 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거짓말이죠. 네. 거짓말이라고 표현하면 좀 너무 과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말은요, 신앙적이지 않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중요한 목적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의미 있는 삶의 비결은 바로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시며 우리를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에 초점 맞춘 삶이 바로 진정한 의미 있는 삶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윗이 본문의 말씀처럼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습니까? 다윗 시대의 기름 부음이라는 이 사건은요,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그 기름 부음을 통해 다윗은 평범한 일상에서 비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서 증명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다윗의 인생이 자기 자신이 원하는 방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즉, 내 비전을 위한 삶,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비전을 위한 삶으로 그렇게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 받은 우리는요, 사실 더 신앙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뭐든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뭐든지 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앙적인 표현이에요. 구약의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비전의 상징이라면 지금의 이 시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바로 하나님 비전의 상징이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제가 믿기로 우리가 함께 지금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분들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구별하심을 입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과연 우리의 비전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의 비전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 글에는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꼭 해야 된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먼저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라. 두 번째,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라. 좀 다르죠?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을 찾아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해 나가는 길이라고 그렇게 저자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해 나가는 삶을 여러분들 꼭 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이미 늦었다라는 말은 없어요.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내 비전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위한 삶을 찾으시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 또한 승리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성과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과가 필요 없는 그런 사랑이고 그런 은혜임을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꼭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과거의 후회로부터 우리는 탈출해야 합니다.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완전한 용서를 받은 사람이고요. 완전한 사랑을 입은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들이 발견해 나가셔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찾아가시기를 소망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이루며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지금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헌금을 함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헌금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온라인을 통해서 벤모와 페이팔을 통해서 헌금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교회로 체크를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이 시간 다 함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서 저희들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대면하여 함께 만나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을 통하여서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이 성도들의 예물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들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새해 교회 표어는 리빌딩, 다시 세우다입니다. 느헤미야 1장 10절, 이들은 주님께서 크신 힘과 강한 팔로 건져내신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붙들고 1년 동안 함께 신앙생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표어 1년의 주제를 잘 기억하시고 다시 세우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온라인 성경 공부 수강 신청 기간입니다. 여러분들 수강을 위한 정보, 여러분들의 이름과 원하는 과목을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공부에 대한 정보는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브로셔를 보내드릴 테니까요. 그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과목, 복수로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과목을 선택하셔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성경 공부는 예정대로 1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1월달 목회 계획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1월 23일 주일에는 저희들이 개강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그 개강 예배를 시작으로 느헤미야서 말씀 강의가 시작이 됩니다. 12주간 말씀 강의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25일 화요일부터 마지막 주간부터 주중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세신자반, 성숙자반, 제자훈련, 이렇게 화, 수, 목 이렇게 성경 공부가 시작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또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금 환급을 위해서 헌금 내역이 필요하신 분들은 정확한 영문 이름과 주소, 그리고 이메일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서류를 발급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메일로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캠퍼스 내에, 특별히 캠퍼스 타운 안에 이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모이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생활하는 우리의 처소가 성전이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대면 예배가 언제 시작될지는 이 타운의 어떤 상황을 좀 봐서 결정하고요. 그 결정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마지막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 충만케 하심이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한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남은 하루도 평안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